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또 아모스 7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아모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의 신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즐겨 읽지 않으시는 예레미야, 또 즐겨 읽지 않으시는 아모스서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요즘 하나님의 질문 시리즈로 나가고 오늘은 세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 기억나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두 번째 질문,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느냐 물으셨고, 오늘 세 번째 질문은 네가 무엇을 보느냐.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제목으로 지금 따고 있는데요. 우리들은 모든 것의 감각기관의 90%를 눈에 의존한대요. 그만큼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도 그거 중요한 걸 아시기 때문에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근데 저는 이걸 딱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그냥 간단하게 묵상하기 전에 드는 생각은, 문제를 보느냐, 상황을 보느냐, 아픔을 보느냐, 상처를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보느냐. 이런 질문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네가 정말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이런 질문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네가 보이지 않는 것도 보고 있느냐, 또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은 생각들이 들었어요. 여러분에게도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는 질문을 딱 들었을 때 그냥 설교 듣기 전에 드는 생각들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를 봅니까? 네, 저 보는 거 말고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보고 있는 건 무엇인지, 한번 또 잘 보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눈은, 우리가 보통 볼 때는 눈으로 보잖아요.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해요. 이 창은 세상을 보기도 하지만 창을 통해서 빛도 들어오거든요. 자,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보는 것에 따라 내 생각이 달라져요. 또 하나는 내 생각에 따라 보는 게 달라져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내 생각이 달라지기도 하고, 또 하나는 내 생각에 따라 보는 게 달라져요. 똑같은 남편인데 어느 날은 괜찮고 어느 날은 밉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때문에. 똑같은 자녀인데 어느 날은 주셔서 감사하고 어느 날은 왜 이런 아이를 주셨어요? 하는 생각도 들 정도로 또 우리가 힘들 수도 있어요. 또 반면에 보는 건, 우리의 생각을 좌우하는 건 그런 거예요. 어디를 지나가다가 예쁜 가방을 봤다. 그러면 그 가방이 계속 눈에서 어른거릴 때 있으세요? 네. 그러면 본 것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영향을 받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보는 것도 달라지지만 중요한 건 보는 것에 따라서 내 생각과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그 두 가지를 한번 다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보는 게 중요하지만 니네들의 보는 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눈을 뜨고 있지만 보는 게 지금 여기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디서 수업 시간에 졸고 있는 거, 자고 있는 거 안 보이거든요. 우리는 눈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물질 세계에서도 눈에 한계가 있는데 영의 세계에서는 더 말할 수 없는 한계가 있죠. 여러분 영적으로 다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의 눈의 한계와 영의 눈의 한계와 마음의 눈의 한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볼 것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될 것 보고요. 보고서 또 그 본 게 내 생각을 좌우하고 마음을 좌우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기도 하고 천국으로 끌고 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영의 눈과 마음의 눈과 육체의 눈으로 보지만 너무나 한계가 있다. 또 하나는 눈은 마음의 창이기 때문에 보는 거에 따라 생각이 달라지고, 또 하나는 생각에 따라 보는 것이 다르다. 어떤 분은 이거 보고 참 반짝반짝 예쁘다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뭐 이거 저런 걸 올려놨어, 더 예쁜 컵이 얼마나 많은데 할 수 있어요. 얘가 문제인가요? 아니죠.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틀리게 볼 수 있고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기 때문에 네가 무엇을 보느냐 질문하시는 게 아니라 다 아세요. 우리 영의 눈이 얼마나 어두운지도 아시고 마음의 눈이 얼마나 어두운지도 아시고 특히 육체의 눈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도 아시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아모스에게 2번 질문하셨어요. 각각 다른 사람에게 다른 취지로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예레미야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첫 번째, 보기 위해서는 열려 있어야 돼요. 그쵸? 그래서 네가 진짜 영의 눈과 마음의 눈과 육체의 눈이 열려 있느냐, 뜨고 있느냐. 여러분 잘 뜨고 계세요? 특히 영의 눈이 잘 띄어 있습니까? 특히 마음의 눈이 띄어 있습니까? 마음의 눈이 열려 있으면 다른 사람의 마음이 들릴 거예요. 마음이 보이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아마 보이다 못해 들릴 거예요. 여기서 아우성 치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아프다고, 힘들다고, 외롭다고. 그 마음의 눈이 열려 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질문하시는 거예요.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다. 보면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음란물 보면 음란한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보는 걸로 유혹합니다. 왜 백화점에서 쇼윈도우를 굉장히 신경을 쓰는 줄 아세요? 봐야 사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끌어들이는 거예요. 일단 오라는 거예요. 그럼 보면 반드시 생각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물건뿐만이 아니라 무엇든지. 다음엔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고, 또 하나는 보는 것과 미래야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본대로 가기 때문이에요. 본대로 가기 때문에 보는 것과 미래는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된다.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그 아이들의 미래가 결정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아마 다르게 갈 거예요. 분명히 보는 거에 따라 다르게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뭔가를 보여주시면서, 아모스에게 뭔가를 보여주시면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보여주시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그런데 우리는 그냥 보이면 보지만 사실은 보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 능력이 있어요. 안 볼 수 있어요. 보이지만 안 볼 수 있는 그 선택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음란물 볼 수 있고, 세상의 가치관 볼 수 있고, 세상의 기준, 물질, 다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안 볼 수 있는 그 선택과 결정과 의지도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네가 무엇을 보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을 떴다고, 영의 눈을 떴다고, 육의 눈을 떴다고, 마음의 눈을 떴다고 안 봐야 될 것 보는 게 아니라 볼 것 볼 수 있는 그 선택을 아름답게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면서 먼저 에레미야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저도 아마 환상이나 꿈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또는 기도하는 중이든 뭐 꿈에서든 또 말씀을 읽는 중에든 또는 환상인지 아닌지 잘 모를 텐데 보는 거라든지 보셨을 거예요. 근데 딱 보여주셨는데 뭘 보여주셨냐면 두 가지를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는데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처럼 뭐냐면 살구나무 가지를 보셨고 하나는 끓는 가마, 물이 막 팔팔 끓는 가마를 보여주셨는데 이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가마를 보여주셨어요. 자, 그러면서 첫 번째 너 뭐 보이니?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대답했어요. 살구나무 가지가 보입니다. 그랬어요. 읽으신 거 금방 기억나죠? 2절밖에 안 읽었으니까. 자, 우리 예레미야 한번 다시 2절 보여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이때 살구나무라는 그 뜻이 뭐냐면 샤케드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샤케드라는 뜻은 뭐냐면 자지 않고 깨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지 않고 깨어있다. 근데 왜 살구나무가 이런 샤케드, 자지 않고 깨어있다라는 이름이 됐냐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다른 나무들은 다 겨울에 동면하잖아요. 죽어있죠. 그런데 이 살구나무는 1월에 막 잎이 무성하대요. 그리고 다른 거 다 죽어있을 때 얘는 살아있대요. 그래갖고 다른 게 피기 시작할 때 얘는 3월에 열매를 맺는데요. 아주 특이한 나무래요. 그런데 이 샤케드라는 이 살구나무, 이 뜻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쇼케드라는 이 단어가 같이 발음도 비슷하고 뜻도 거의 같은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지 않고 깨어있고 내가 자지 않고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내 말씀이 이렇게 깨어있어서 그 약속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장미나무도 볼 수 있는데 왜 그게 아니라 살구나무를 보여주신 이유는 그 샤케드가 깨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어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깨어 계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깨어 있어서 내가 약속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쉬고 자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언젠가 때가 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깨어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은 깨어 계시고 언젠간 약속을 지키시겠구나라고 좋아할 뻔했는데 두 번째 환상에서는 뭐냐면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이 끓는 가마, 이 북쪽에서 기울어진 이 끓는 가마는 뭐냐면 북쪽 바벨론이 이 물로 표현하고 있는 남쪽 유다 가운데 흘러내려서 이렇게 다 죽게 될 그런 어려움, 고난이 올 거를 예언하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평생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저도 여러분도 보았다면 보기 전과는 다른 삶을 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고 무언가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삶이 달라진 것처럼 그렇게 무언가를 보면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예레미야를 불러서 그 힘든 우리 망할 거야, 우리 정신 차려야 돼, 영적으로 다시 회복해야 돼, 회개해야 돼,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가마가 뜨거운 물이 쏟아져 내리면 다 죽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되돌아와야 된다,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이걸 예레미야를 먼저 보게 했어요. 보니까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미리 봤으니까. 그쵸? 미리 봤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평생 눈물의 선지자로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를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면서 지적하셨어요. 자,
왜 이런 환상 보여주셨어요? 예레미야야, 너 봤지? 니네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기도해. 깨어있어. 분명히 나는 내가 말한 대로 깨어 지키는 하나님인 거 알지? 축복도 약속도 지키지만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고 저주할 것도 내가 약속을 지킨다. 그 말로 두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자, 예레미야가 보았기 때문에 기도했다면, 우리도 무언가를 본다면 우리의 삶은 기도로 가든지 세상으로 가든지 무언가 판가름 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아모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질문하신 거죠. 그 질문은 육신의 눈으로 네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으로 지금 이 시력으로 뭘 보고 있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영적이고 신앙적인 안목으로 네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지금 이 세대가 얼마나 혼탁하고 망해져 가고 있고 죽어져 가고 있는 게 보느냐. 네 문제만 보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되 성경적인 눈으로 보느냐,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보느냐, 네가 지금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느냐. 육의 눈을 닫아도, 육의 눈을 감아도 네가 영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성경의 눈으로 세상이 보이고 그 사람이 보이고 무언가 일들이 보이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거의 다 육의 눈에 의지하고 육의 눈으로 판단하고 육의 눈으로 좌절하고 육의 눈으로 희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네 육의 눈을 닫고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기독교적인 관점의 눈으로, 성경적 관점의 눈으로 니네 자녀를 보고 니네 가정을 보고 너를 보고 이 나라를 보고 이 교회를 보라고. 그러면 우리는 눈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눈물이에요. 영적 감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질문은 뭐냐면 죄악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죄악된 시대, 죄악된 가정, 죄악된 내 믿음, 죄악된 누구누구의 삶, 죄악된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여러분의 영혼을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한번 바라보시면 분별이 되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제가 어제 이거 준비하면서 이건 아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저에게 들었어요. 저와 우리 남편과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안일하다. 이건 아니다. 또 하나는 세상에 따라가지 않는,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그런 영적 분별력으로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눈은 마음의 창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고 그 다음에 결단도 달라질 것이고 미래도 달라질 거라 그랬어요. 혹시 행여 우리가 못 봐서 생각이 달라지지 않고 미래가 달라지지 않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지는 않는지. 왜냐하면 아모스서에 있는 건 그런 거예요. 너 뭐 봐? 그랬더니 네, 청량줄을 보고 있는데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다림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다림줄 뭐예요? 건물이 잘 지어지는지 삐뚤어졌는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림줄을 내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다림줄의 기준은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사랑이겠죠. 그런데 얼마나 어긋나 있는지 보이니? 내가 지금 이걸 들고 있는 게 보이니? 너는 잘 가고 있는 것 같지? 나는 이 지금 다림줄을 내리고 있어. 너의 삶에, 너의 언어에, 너의 생각에, 너의 행동에, 너의 신앙에. 이게 아모스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다림줄을 내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못 갈 수 없어요. 왜요? 살구나무 가지에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말한 대로, 내 말씀대로 너희들의 삶 가운데 좋은 일도 있지만 아닌 일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보신다는 거죠. 우리만 무엇을 보느냐 질문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도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우리의 신앙을, 삶을, 믿음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보는 바를 향해서 나아간다고. 여러분이 보는 바를 결정하면 여러분의 삶이 그쪽으로 나갈 거예요. 세상을 보셨습니까? 세상으로 나가실 거예요. 하나님을 보셨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실 거예요.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너무 많아요. 발람, 물질의 유혹에서 저주하려고 그 명을 받죠? 물질을 봤어요. 다윗, 밧세바를 봤어요. 그쵸? 그 다음에 롯이 소돔 땅에 화려하고 풍성한 걸 봤어요. 가기 전에 봤어요. 봤기 때문에 그렇게 간 거예요. 항상 가기 전에 먼저 봅니다. 보고 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니네들이 영의 눈도 다치고 마음의 눈도 다치고 육체의 눈도 다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하목사님 보고 비전어리라고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비전을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렇게 탁 선포하시면 다들 가능할까? 이런 생각해요. 엑지19, 그 다음에 CGN-TV 얘기할 때마다 교육자회의 때 툭 얘기하면 다들 가능할까? 그런 눈으로 있지. 누구도 거기에 동조해서 영적인 흥분을 하거나 내가 그 일을 맡아서 하겠습니다 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분이 보시는 걸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본대로 우리 교회가 되어져 왔고 CGN이 생겼고 엑지19가 지금도 가고 있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의 영의 눈이요. 보신 거예요. 이미 보셨어요. 보셨기 때문에 확신하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셨으면 확신하고 가실 거예요. 지금 못 봤기 때문에 주저하고 망설이고 서성거리고 하나님 잡았다, 세상 잡았다, 이거 잡았다, 저거 잡았다 하는 것 아닐까요? 너는 무엇을 보느냐?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기로 선택하는 것이 미래를 결정할 거예요. 보이는 대로 보지 마시고 보기로 선택하세요. 그러면 그 보기로 선택한 것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의 가정을 결정 지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보기로 선택하는 것, 무엇을 보기로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왜냐하면 보면 세상이 들어옵니다. 보면 사단이 들어옵니다. 보면 내 생각을 흔드는 것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게 얼마나 객관적이지 않은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눈은 마음과 생각으로 바로 직결되어 있어요. 눈과 생각과 마음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 다 아시죠?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눈을 지키셔야 돼요. 눈을 지키시면 생각도 지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음도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눈을 지킨다는 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관점 또는 어떤 여러분 된 것들에 그걸 또 바꾸셔야 눈이 바뀌어요. 누구는 보면 긍정적인 면만 봐요. 누구는 보면 부정적인 면만 봐요. 왜 그래요? 이 안에 있는 체계, 사고 체계, 생각 체계가 틀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기 위해서는 생각을 또 바꾸셔야 돼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현상이 보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사고 체계부터 바꾸셔야 되죠. 자, 욥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욥기 1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네,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때 보다가 그냥 쓱 보는 게 아니라 주의하여 본다는 건 집중해서 보는 거죠. 자,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내가 신뢰하는 그 의인된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도 우리를 주의하여 보고 계시고 사단에게 묻는 거예요. 너가 주의해서 봤어? 집중해서 봤어? 걔가 얼마나 의인인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고 계실 정도로 하나님, 사단, 우리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보는 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또 하나 좋은 예는 뱀이 하와를 꼬실 때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마음을 일으켜야 됐어요. 그래서 선악과에 대한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니까 생각이 그렇구나. 이거 왜 못 먹게 하셨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가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궁금하니까 그 나무를 보게 될 거예요. 와, 봤더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좋은 거예요. 봤어요. 그 본 게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6절 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어떤 죄가 시작되기 전에 뭐가 됐어요? 본즉, 보았어요. 그래서 사단은 그것을 보게 해요. 그러다가 우리를 보게 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을 충동질하고요. 우리 생각을 툭 건드리면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고 보고 있지 않다가 그것을 보게 했어요. 그랬더니 본즉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보기 전까지 죄 없었어요. 보고 나서 죄 들어왔습니다. 그 시선을 어디에 두게 하는지 사단이 여러분을 굉장히 잘 압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어디에 두게 할지, 상처에 두게 할지, 문제에 두게 할지, 또 남편에게 나쁜 점에 두게 할지, 좋은 점에 두게 할지, 그 사단이 그렇게 여러분의 시선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의 시선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와처럼 되는 거예요. 그 시선 뒀다가 그렇게 된 것처럼. 그래서 가만히 이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냥 결론이 나오죠. 그리고 내 운명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운명까지 결정한다는 거예요. 하와의 그 시선이 우리 후대의 모든 운명을 결정지었어요. 여러분의 한 명의 시선이, 특히 영향력 있는 엄마의 시선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는 뻔한 일이죠. 뻔한 일이죠. 네. 그래서 세상과 사단은 우리의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세상을 보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을 지키지 못할 때 우리는 백전백패예요. 그런데 그걸 지키면 백전백승입니다. 백전백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의 눈을 훔치고요, 우리의 시선을 훔치고 결국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미래를 훔치려고 하는 사단이 노리고 있어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계속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시선을 뺏으려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마음을 뺏으려고, 신앙을 뺏으려고, 믿음을 뺏으려고, 하나님 신뢰함을 뺏으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뺏으려고 자꾸만 어려운 일들을 보게 하고 낙담되는 일들을 보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도 참 훌륭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유일하게 칭찬들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잘못 봐서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다윗도 그거 보았지만, 그냥 보려고 본 게 아니라 보였지만 마음을 지킬 수 있었을 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도 지키지 못해서 그 여자를 불러들였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더 말할 수도 없죠. 그런데 욥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욥기 31장 1절에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은 이렇게 그런 순간에조차 내가 내 눈하고 하나님하고 내 눈하고 약속했는데 내가 봤어? 난 거기 주목하지 않아. 끊었다는 거예요. 자, 욥과 같은 반응도 있고요, 다윗과 같은 반응도 있어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반응은 죄를 짓게 되고 그 죄의 결과들이
자식들에게까지 계속 이어지는 구약의 이야기들이 있지만 욥의 결과는 결국 2배로 축복을 받으며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 결국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결단하지 못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못 받게 하려고 하는 사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마음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목적이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갈팡질팡 아우성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목적이 영의 눈으로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건 욥처럼 결단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기로. 내 눈하고 약속했대요. 그건 결국 눈을 주신, 믿음을 주신 하나님하고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욥처럼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는 것, 주목하는 것 신경 쓰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덧 아담, 하와처럼 다윗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보는 게 생각을 점령합니다. 드라마 보시고 나면 드라마의 장면들이 어른거리세요? 영화를 보고 나면 장면이 어른거리고 또 무언가 계속 어른거리죠. 저는 지금 계속 터키탕이 어른거려요. 보고 왔기 때문에. 그리고 눈물이 있어요. 보고 왔기 때문에. 보기 전과는 달라요. 그래서 선교지를 가셔야 되고 또 어딘가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보셔야 돼요. 보지 않으면 보기 전과는 다르다는 거죠. 남편이 힘들어하는 걸 보세요.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세요. 여러분만 힘든 거 생각하지 마시고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안 보려고 작정했고 영의 눈과 마음의 눈과 육체의 눈을 닫았기 때문에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들이 힘들다고, 외롭다고, 지쳤다고, 무섭다고, 두렵다고 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아니, 들리실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것처럼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것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결국 믿음도 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걸 보는 거예요. 무엇으로? 영의 눈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보는 것으로 행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예를 보면 성경에 또 한 명이 있죠. 모세를 하나님이 40살, 80살, 120살 3번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 40살 때는 자기 동족이 핍박받고 고난받고 있는 걸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지도자로 나서야 되겠구나. 보고 흥분했어요. 그러고는 어떤 계기가 됐죠. 자기 동족 앞에 일하게 됐고 결국 살인하게 됐고 그렇게 됐고 80살엔 또 뭘 보게 됐어요. 떨기나무를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타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랑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리더로 출애굽시킵니다. 그쵸? 자, 120살에 데리고 올라가셔서 보게 하셨어요. 자, 보이니? 네. 너 저기 니네 백성은 들어가는데 너는 못 들어간다. 네. 봤어요. 내 후손들이 들어갈 땅을 봤어요. 내가 힘들게 여기까지 온 건 저기를 가기 위한 거였구나. 눈으로 보여주셨어요. 그걸 봤기 때문에 모세는 조용히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갔어요. 제가 애썼는데 저는 왜 못 들어가는 거죠? 하지 않았어요. 보았기 때문에. 봤어요. 여러분이 모세처럼 분기마다 삶의 고비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들 있거든요. 그거 보니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니? 너 죽은 이후에 네 아들, 딸이 어떻게 살게 보이니? 네. 네.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땅, 그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는 다르게 키울 거예요. 다른 가치관을 가질 거예요. 그게 보이셔야 돼요. 모세는 그걸 봤어요. 산 위에 올라가서 저 가나안 땅이 저기구나. 저길 들어가는 거구나. 와, 내가 거기까지 온 거구나. 거기에 만족하고 들어갈 땅을 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야 될 그 삶의 자리, 그 땅, 그 영적인 땅, 그 삶의 땅, 믿음의 땅이 보인다면 우리는 아마 다르게 하지 않을까. 그게 보이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 때문에 지금까지의 삶의 태도라든지 지금까지의 삶의 사고방식이라든지 지금까지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는 건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눈으로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으로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장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 보이니? 너를 향한, 너 이렇게 지금 이렇게 주저앉아 있게 하는 게 내 뜻이고 내 목표고 내 비전이 아니야. 그러기 위해서 너에게 믿음을 주고 은혜를 준 게 아니야. 왜 세상에서 진 자처럼, 없는 자처럼, 눌린 자처럼. 비전이라는 거는 미리 보는 거거든요. 보는 거예요. 내 마음에 품는 게 아니라 비전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VI가 들어간 단어는 다 보는 거예요. 비디오, 뭐 이렇게 전부 V 보는 거, 뷰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4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바라보라. 그래서 모세가 바라보고 뭘 봤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됐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됐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됐어요. 땅을 봤지만, 육의 눈으로 땅을 봤지만 모세는 다른 걸 다 보게 됐어요. 그다음에 노아하고 롯, 굉장히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노아하고 롯이 지나고 나서 신약에서 표현할 때는 굉장히 둘이서 다른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노아는 하나님의 계획을 받기 때문에 방주를 지었어요. 그런데 롯은 의인이라고 신약에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롯의 자녀들, 며느리들, 사위들 다 구원받지 못했다고 나와요. 왜 그랬냐면 롯은 구원을 받았지만 왜 그렇게 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그걸 설명해 주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5절에서 8절. 시작.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으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죠?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네, 똑같이 의인이었고요. 그런데 이 롯이 그 땅의 불법을 보고 너무나 악한 걸 보면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대요. 보고 들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들음으로 우리 아이들의 영이 상하는 거예요.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또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부가 너무나 행복하지 않게 사는 걸 보면서 영이 상하는 거예요.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자식들이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 롯만 구함을 받았고 나머지들은 구함을 받지 못한 거예요. 노아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 안 나온 이야기가 베드로 후서에 베드로를 통해서 쓰고 있어요.
여러분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했대요. 여러분도 믿음 있지만 여러분이 아마 소돔 고모라 땅에 여러분을 던져놓는다면 여러분의 영도 상하고 여러분도 믿음 지키기가 어렵지 않을까?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영이 상하지 않고 심령이 상하지 않고 믿음이 상하지 않고 갈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고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영이 상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엄마가 아버지를 너무 힘들게 하셨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엄마가 알코올 중독이 되셨대요. 근데 그 엄마의 알코올 중독 때문에 자식들이 기도하면서 다 목사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사모도 되고 여러 가지 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우리 엄마는 아마 가면 천국 갈 거라고. 자식들을 다 주의 종으로 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영이 상했어요. 너무 힘든 걸 봤기 때문에. 너무 아닌 걸 봤기 때문에 영이 상했어요. 그래서 상처가 너무 많으시고 그 본대로 자꾸만 남편에게 자기가 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아들이 그러더래요. 엄마 할머니하고 똑같은 거 알아? 그러더래요. 믿음으로 이겨서 강한 신앙인은 됐고 기도로 영적 전쟁을 승리로 끌고는 갔지만 그 상한 심령이 남아있고 그게 있어서 할머니처럼 할머니가 아빠에게 한 것처럼 자기가 자기 남편에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여 무언가를 보고 영이 상하고 심령이 상했다면 우리는 지금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믿음도 있고 의지도 있고 결단도 있고 예배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이왕이면 우리 자녀들에게는 보고 들음으로 심령이 상하지 않게 해줄 수 있는 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여주십시오. 잘 듣게 해주세요. 우리는 못 보고 못 들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의인이라고 칭찬하는 사람이라도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 이렇게 갈라진 이야기를 베드로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순간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이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눈에 보이는 것을 그냥 보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다가는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의로운 심령을 상하게 할 수 있고 희석시킬 수 있고 뺏길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욥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 보지 않기로 결단하는 그런 보는 것부터 다르게 또 보여주는 것도 다르게 그렇게 하는 믿음의 어머니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보는 게 삶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이들을 아울리치를 보냈다 그랬죠? 그걸 봤어요. 그래서 걔네들의 삶이 결정됐어요. 제가 하나님을 제수할 때 보게 됐어요. 실제로 눈으로 봤다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제 삶이 달라졌죠. 아마 누구나 다 이렇게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삶은 달라질 거고 미래는 달라질 거예요. 예레미야가, 아모스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눈물의 선지자가 됐고 아모스는 그 신앙의 다림줄, 믿음의 다림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면서 본인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의 다림줄 앞에 바르게 살으려고 애썼겠어요. 그렇죠? 우리도 들었다면 이제 보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 앞에 또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육의 눈이 아니에요.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본 것처럼 믿는 거예요. 또 본 것처럼 따라가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구별되게 보시고, 구별되게 반응하시고, 구별되게 생각하시고, 구별되게 삶을 걸어나가는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의 다림줄 무섭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땐 다림줄에서 얼마나 어긋났는지. 근데 지금의 우리의 삶에서는 그 다림줄이 아마 말씀의 다림줄이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 삶을 비춰보면 내가 사랑하고 사는지, 용서하고 사는지, 자기를 부인하는지, 섬기는지, 교만한지, 기도하는지, 여러 가지 말씀에 있는 모든 말씀들로 우리를 볼 수 있어요.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에 기준을 두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로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특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로 생각과 마음이 결정되고 비전이 보이고 계획과 뜻이 보여서 한 날을 살아도 다르게 살고 한 사람을 만나도 다르게 만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 결론은 뭐냐면,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갈 때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한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 제 육의 눈이, 영의 눈이, 마음의 눈이 볼 걸 못 봐요. 못 볼 것만 보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보기를 원합니다. 제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비전이 보이고 뜻이 보이고 그렇게 가고 또 그 삶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들음으로 그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내가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엄마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봐요. 우리는 볼 수 없어요. 영이 닫히고 마음이 닫히고 육의 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님, 제 눈을 뜨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바디메오의 그 기도처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의 다가 아니라 영의 눈과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